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과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 해결을 부탁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죠. 그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쟁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은 all kinds of greed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 형제들에게 이제 줍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것,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탐욕스러운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하고 이게 좀 이렇게 합성돼 가지고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더 많은, 또 질이 더 좋은, 우수한, 탁월한, 위대한, 더 긴, 더 큰 그런 뜻을 가진 그 헬라어하고요. 그리고 또 붙잡다, 소유하다, 잡다, 이런 뜻을 가진 이 헬라어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질이 좋은 거, 우수한 거 그런 걸 이렇게 잡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을 이제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탐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 you foo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라는 호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갖다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탐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등의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그런 뻔한 얘기를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더 좋은 것, 우수한 것, 더 탁월한 것, 더 위대한 것, 더 큰 것, 더 긴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헬라어인 이제 플레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어떤 걸 원하세요? 질이 더 좋고 더 우수하고 탁월한 것을 갖고 싶지, 우리가 질이 나쁘고 형편없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와 똑같은 삶의 방식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욕한다.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우리가 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 또는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탐욕스럽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닌 척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곡식의 소출이 풍성하면 더 큰 곡간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곡간이 가득 차면은 평안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 자, 우리가 자꾸 어떠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근대라 그러는데 모던이라 그러죠.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장이라는 개념, 마켓이라고 개념도 역사를 보면은 12세기 정도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그런 시장이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시장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자본의 개념도 근대, 모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는 요즘 말하는 부자하고 개념이 달라요. 요즘 부자는 뭐라 그래요? 자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부자는 그냥 굶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탐심에 대한 지적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 성경이 아니어도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탐심이 많으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죠. 성경은 여러분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너머에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단순히 그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무슨 말이냐면 탐심이 구원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탐심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 구원의 욕망이에요. 탐심이 뭐라고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지, 내 힘으로 이루어야지, 그런 자기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욕망이 꿈틀대는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구원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부추기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노력한 만큼 소출을 쌓아놓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분배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노력에 비례할 때는 정의롭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배받는 것이 반비례할 때는 불이하다고 생각하면서 폭동을 일으키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대학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항의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겠죠.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키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자신이 소출이 많아서 곳간을 크게 짓고서 큰 곳간을 가득 채운 것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부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만족하고 있죠. 야 지금 곳간에 이만한 여기 지금 곳간이 이면이 곳간에 극시기만큼 쌓았으니까 우리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만족은 다른 만족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확보했다는 데서 오는 만족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거에 쌓았어. 내가 만족스럽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직장,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집, 자동차, 각종 재산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막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여전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자,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문맥상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에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소출을 네 소출을 도로 찾으려니 그래도 네가 평안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위에 두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 더 분노할까요? 좀 봐주세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것과 내 소출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더 분노할까요? 밑에 거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내 소출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에 더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확보한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 쌓은 그 구원을
내가 가져갈 거야 하나님이 말하면은 우리는 그때 분노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에 분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네 소출을 도로 찾을 것이다에 분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후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후자처럼. 즉,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확보하느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이죠. whole life라고 그래요. 온전한 삶.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온전한 삶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식품점이 있죠. 홀푸즈라고. 홀푸즈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홀푸즈가 온전한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온전하다. 그런 식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무엇이 온전한 식품인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올가닉이라고 써 있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떤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 웃더라고. 뭐냐면 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식물한테 좋은 걸 올가닉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올가닉 그러면은 다 우리한테 좋은 줄 알고서는 그냥 비싼 돈 내고 사 먹는다는 거죠. 근데 키울 때 그 식물들에게 좋은 게 올가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whole foods, 온전한 식품이 뭔지도 모르는 것처럼 whole life,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구원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확보하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자여 라고 호칭을 들은 이유는 그가 스스로 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그냥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뻔한 설교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스스로 확보한 부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평등의 문제가 최고로 심각하죠. 상위의 몇 %가요. 전 세계의 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평등. 엄청 심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자처럼 스스로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염려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삶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요. 왜 그렇죠? 우리도 여전히 스스로 노력해서 확보한 그러한 소출의 구원의 토대를 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리석은 부자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적어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처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구원을 확보하는 그 일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즉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같은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까마귀처럼, 백합화처럼, 들풀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살아도 어리석은 자고요. 그리고 까마귀나 백합화나 들풀처럼 살아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어리석은 자라는 호칭이 붙어요. 하나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진실로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은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의 구원을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까마귀처럼, 백합화처럼, 들풀처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실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